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교갈매 수녀회에서 영성의 집이 사직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심종미 젠마 수녀입니다. 이렇게 이 저녁에 그쵸? 이 늦은 시간에 영성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셔서 2년 과정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저도 청담 영성학교의 그 여정에 처음 제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여정을 끝까지 정말 충실하게 하셔서 그 여정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도록 내릴 수 있도록 저도 늘 삶 안에서 또 저희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눈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영성학교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저녁에 이제 시작을 제가 사실은 한 300분이 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쵸? 그래서 저도 여러분, 네? 안 들리세요? 예, 안 들리. 예, 가까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함께,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는 여정. 지금은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그렇죠. 이 분위기가. 근데 이제 점점점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추시고요. 저도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 인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제 시작으로 같이 한번 박수를 크게 한번 쳐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쵸? 애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오해받았던 일들, 그 다음에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안에 다 담고 계세요. 그 마음 안에 한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질서 잡아주시고 거기서 정말 쓸데없는 것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이게 보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눈을 좀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호흡해 보세요. 자, 숨을 쉬고 들이쉬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에 높이 오르거나 또 어디가 아파서 힘들었을 때 한숨 한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죠. 그때서야. 근데 이 숨결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숨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숨결로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결 안으로 오시는 하느님, 성령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소서 성령이요. 우리의 숨결을 타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도록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물결치고 파동이 심한 내 마음 속에 고요함으로 오시는 그분을 느껴보세요. 자, 숨을 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세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인내라는 시를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공명으로 해서 작사를 다시 개사를 하고 거기에다 음유를 넣어가지고요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제가 이 영성학교를 하면서 이 노래는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나중엔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첫 번째 그 자료집 첫 번째 인내시 있죠? 예. 자, 인내시 함께 읽어볼까요? 그 무엇에도
예. 청담 영성학교 첫 번째 시작은 가르멜 영성입니다. 저는 전교 가르멜 수녀인데요. 저희는 가르멜의 영성을 세상 안에서 활동 안에서 그 은사를 살아가는 수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순서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글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성이 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뭔지, 그래서 인간 존재의 구조, 그 다음에 성령 예수의 대라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묵상 연습 아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성은요, 한문으로 보면 영성, 스피리투얼리티.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육체에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은 라틴어에서 스피리투스, 그리고 그리스어로 푸네우마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느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성하면 분명히 성령, 홀리 스피릿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즉 영성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된 삶,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오늘날 20세기의 문화적인 여러 발달을 거치면서요, 그 중요성이 아주 부각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영성, 힌두 영성, 심지어는 간호 영성, 요새는 모든 분야에 영성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전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가 어떤 doing,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가기 위해서 스피리투얼리티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전 존재가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하고 초월적인 실존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뭔가 가시적인 세계 안에 몰입돼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싶죠. 그래서 아주 희귀한 어떤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솔깃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나 자연이나 그리고 우주나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것, 그 무엇에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담 영성학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던 학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는 종교라는 말을 이제 빼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대신 영성을 넣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으로 우리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어디로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최고 목적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가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쵸? 그분을 닮으려고 오신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많은 것을 아셔도 그 아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신성을 느끼시는 것. 그것이 영성학교 2년 과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베네딕토 영성, 이나시오 영성, 그 다음에 프란치스칸 영성을 체험하시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성학교를 시작하신 신부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성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고유한 각자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그 아가씨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미술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미술가로서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고 싶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 여인은 그 초상화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 음악을 연주하는 여기는 첼로, 그죠? 첼로이스트는 아름다운 그 여인이 좋아하는 그 명곡을 연주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뭔가 시를 써서 또 편지를 보내겠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어떤 대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 존재를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자,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표현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가서 노래로서 당신을 하느님을 찬미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고 어려운 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면서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중에 봉사자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렇게 우리 각자는 하느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 전 존재를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일생을 바쳤어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그때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존중해 주시잖아요. 인생을 걸고 사니까. 그렇죠? 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가톨릭의 대표적인 영성. 자, 여러분들의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이제 같이 걸어갈 겁니다. 첫 번째 480년에서 547년에 베네딕토 영성. 그 다음이 성 도미니코 1170년 경에 태어나신 12세기, 13세기 걸치는 성 도미니코. 그 다음에 비슷한 그 시기에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15세기에 걸쳐서 16세기 중반까지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때 성 이나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성녀 예수의 데레사. 이분들은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 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성격과 기질, 배경에서 자신이 온전히 줄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낸,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이 되신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은 가르멜을 창립하신, 그러니까 개혁 가르멜을 창립하신 성녀의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이에요. 수녀님이세요. 저도 영성학교 시작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혼자 여자고 수녀입니다. 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지명으로 르올라의 이나시오, 뭐 이렇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하듯이 외국 분들은 그 지역 출신을 말을 해요.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녀 예수의 데레사, 예수의 데레사.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성녀 소아 데레사,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되죠. 성녀 소아 데레사가 이분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받아서 이제 자신이 성녀가 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성녀 소아 데레사랑 구분짓기 위해서 대데레사, 이렇게 한국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녀 예수의 데레사에 대해서 오늘 처음 좀 제대로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신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수녀님 기도 어떻게 하죠? 수녀님 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는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선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내가 함께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방법은 저절로 나와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알게 되죠. 물론 먼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분들이 방법을 얘기해 줘요. 그러나 성녀 예수의 데레사도요,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코회, 예수회, 이렇게 많은 사제들을 통해서 또는 책들을 통해서 기도를 알게 되셔서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정말 하셔가지고요, 그분만의 기도 방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기도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물어보시죠.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하죠? 그 질문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성녀는 묵상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 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며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아요. 또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고 해보면 쉬워요. 예, 알고 나면 쉬운데 알기 전에는 어려운 듯한.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다는 거,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려면 어떡하죠? 내 삶을 잘 들여다봐야죠. 어느 순간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분의 특징은요, 별로 티를 내지 않으세요. 사랑을 하셔도요, 아주 몰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체험, 그 순간 오늘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받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하느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시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 단 둘이서, 우리가 연애할 때, 그죠? 사랑에 빠지면 둘이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한테 몰입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 존재를 온전히 다 주고 싶기 때문에. 하느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하느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 우리 사이에 일어난 것들, 우리 사이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제가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대화라고 해요. 그러나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자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그리고 식사하고 빨래하고 직장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도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과 나 사이에 항상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것을 의식하고 훈련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돼요? 친밀한 우정.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그 벗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벗으로, 친구로 오십니다. 당신이 눈높이를 낮추셔서요, 내가 겪는 그 상황과 나의 어려움, 나의 갈망, 두려움, 그것을 당신이 같이 함께 하세요.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쁜 손주, 손녀들 이렇게 노는 거 볼 때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이를 두고 행동이 어떻니 저쩌니 이러고 분석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느님을 보지 말고 하느님이 보시는 그 눈길로 나를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이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영성, 기도. 저기 손가락끼리 싹 달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서로의 거리를 봐야 되고, 높이를 맞춰주고, 그쵸?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 그러면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너무너무 기쁨이신 거예요. 아세요? 저는 막 느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주시고 싶으신 거죠. 위로가 돼 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예? 여러분 아버지 누구세요? 하느님이시죠? 왜?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시면서 사시냐고요. 예?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느님. 자, 창세기 1장 한 처음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을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모습이에요. 땅은 아직 그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이게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꼴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꼴을 갖추려고 갖다 막 붙여요. 명품 가방 사고, 그쵸? 그 다음에 명문대학 가려고 하고, 괜찮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괜찮은 차를 끌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꼴을 갖추려고 해요. 누구를 위한 꼴인가요?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 어둠. 창조의 조건 중에 어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피하려고 하죠. 그 어둠이 갖고 있는 시련 속에 있는 창조의 하느님의 기운을 느끼기보다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뭔가 화려하고 뭔가 번떡이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우리 존재는 비어있고 어둡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는 이런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은하수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별이에요. 천지창조 순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첫 번째 빛과 어둠, 두 번째 하늘과 물, 세 번째 바다와 육지 각종 식물들,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 이제 첫째 날에 했던 곳을 채우시죠. 넷째 날에. 그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했던 하늘을 또 채우시고, 셋째 날에 했던 바다를 그리고 육지를 여섯째 날에 채우십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아주 흥미진진.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 하루하루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언제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쵸? 보시니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로만 여자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쵸? 근데 집에서 잘 지내세요? 제가 재속회를 제가 지도하고 있는 담당 수녀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하면은요, 제가 항상 왜 그게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렵지?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잘 해드리세요. 뭐를? 밥상을 잘 차려드리세요. 왜? 남자분들은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밥 얘기를 꼭 하세요. 이상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밥 얘기 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제때 안 준다, 밥상이 너무 허술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어디냐? 밥상. 형제님들 맞죠? 여기는 아니신가 봐. 대접을 잘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그쵸? 예. 예, 좋습니다. 그냥 제가. 어쨌든 남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그의 짝을 만드셨죠. 자, 우리 몸에, 우리란 존재 안에는, 인간의 존재 안에는 내적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성, 보이지 않는 내적 스피리투얼리티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는 관계로서의 관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그쵸?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퍼스널리티를, 인격을 형성하게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 움츠려드는 사람들, 등등. 또 재밌게 잘 웃기는 사람들, 희생을 잘하는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한테도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이전에 우리 존재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하느님의 손길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바다의 모든 그리고 육지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자, 인간 존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존재 안에서.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는 코르푸스, 육체. 그 다음에 아니마, 정신, 영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 맨 안에 핵심적으로 참 하느님과 참 자아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와 정신은 몇 프로고 영은 몇 프로일까요? 자, 육체와 정신을 합쳐서 5%고요. 우리 영은 95%예요. 성 요한은 하느님은 영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다만 이 지상에서 육신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밖에 안 되는 이 육체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쵸? 여러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것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을 아무리 명품을 들고 뭐 온갖 걸 해도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성령 예수의 대리사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유럽에서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산티아고를 많이 가죠, 스페인으로. 그죠? 산티아고하고 아빌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스페인의 중앙부에 있는 아빌라예요. 1515년 스페인 아빌라에서 귀족 가문에서 9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산체스는 2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첫 부인에게서 2 아이를 두고 나머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셨어요. 아빌라의 성. 이 아빌라의 성에서 사시면서 성녀가 기도의 단계를 1공방에서 7공방으로 설명했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면서 저기 성 안에 있는 왕에게 가기 위해서 그 관문을 거치는 그 단계를 보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최고의 궁방까지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투쟁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 비유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삶의 자리에서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등등. 성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빌라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빌라를 성으로 다 이렇게 둘러쳤어요. 자, 어렸을 때 이미 영혼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지닌 그 성녀여서 8살 때 죽어서 순교해서 하느님을 뵙고 싶어가지고요. 오빠 로드리게스와 함께 말을 타고 순교지 무어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숙부한테 잡혀요. 그만큼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이 돈독한 그 엄마 아빠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중간에 뭐 이렇게 사춘기 때 멋부리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셨어요. 그리고서 20살에 강생 수녀원으로 이제 입회를 합니다. 엥까르나시온, 강생, 육화란 뜻이에요. 입회를 해서 사시다가 병고를 얻으세요. 그래서 거의 장례까지 칠 그 지경까지 갔었지만 다시 소생하셨고 또 투병생활 하시면서 서서히 몸이 회복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다음에 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또 이렇게 모자이크 되듯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래서 잦은 병고로 시달리다가 엄격하지 않은 완화 규칙을 따라 27년간의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완화 가르멜이에요. 개혁 가름이 생기고 나서 완화, 개혁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엥까르나시온 강생 수도원에 가면은요, 마당 가운데 24가가 있고요. 거기를 이제 7공방 1, 2, 3, 4로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554년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음둔소에 가셔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 채찍질로 매맞아서 기둥에 묶여있는 예수님 이 상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주 우리가 보통 하는 회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적인 회심을 하시게 돼요.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54년의 일이라면 1556년부터 59년까지 여러 신부님들부터 영적 지도를 받으시면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이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시죠. 그러던 중에 성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사람들도 성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성녀는요, 마치 자석과 같은 매력을 가졌던 분이래요.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뭐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러니까는 계속 면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둘이, 하느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단 둘이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꾸 성녀가 사람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성녀가 그걸 끊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이요, 두꺼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참 끊기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고백사제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고백사제가 가서 성령 송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송가를 하는데 거기서 심리적인 체험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약혼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1558년에서 59년에는 하느님의 체험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시대여가지고요, 책이 금서가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늘 영적 독서를 많이 했던 성녀가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책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죠? 그리고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것도 또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스토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계단, 저도 이제 가봐서 이렇게 봤는데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에서 웬 꼬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데레사의 예수야. 예수예요? 그랬겠죠, 꼬마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녀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의 데레사예요. 그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 체험들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레사에게 하느님께서는 온전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도 하느님을 소홀하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언제 이 친구가, 언제 이 아네스가, 언제 마리아가, 언제 베드로가 나를 바라볼까? 나를 원할까? 그 순간만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나서 1560년에 지적인 첫 환시를 하시게 됐고, 이때부터 천국, 지옥, 부활, 삼위일체 그 모든 신비 체험을 다 하십니다. 1562년에서 20년간 개혁 가르멜 이제 창립자로서 저술가로서 스토온을 창립하면서 동시에 저술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하시면서 짬을 내서 계속 하느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창립했던 일화들을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병고를 시달리셨어요. 건강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데도 건강하고 늘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창립하러 가고 그리고 책을 계속 쓰셨죠. 그래서 천주 자비의 글을 1562년부터 65년에 쓰셨고, 그 다음에 1564년에 아우다의 데레사에서 예수의 데레사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1565년에서 60년에 완덕의 길을 줬어요. 이거는 수녀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신 길이에요. 수녀님들에게. 그리고 나서 1572년에 영적 결혼을 하시고요. 1573년에 창립사를 저술하시고 1577년에 영혼의 성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개혁 가르멜 창립은 여자 수도원 17개와 남자 수도원 15개를
스페인 전역에다가 창립하세요. 그 당시는 여자가요,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비난도 많이 받으셨어요. 싸돌아다니는 수녀라고. 그래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자, 성녀가 누워 계신 중병을 얻어서 병석에 눕고 10월 4일에 주님, 저는 거룩한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1582년 9월 2일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녀의 시신이 모셔져 있고, 성녀의 몸은요, 팔 잘리고 심장, 또 화살에 천사가 준 화살에 찔린 그 심장이 또 꺼내져서 박물관에 있고, 여기저기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성인들의 시신을 잘라서 이렇게 다 모시더라고요. 유해를. 성녀 대데레사의 오른팔, 대데레사의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존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 데레사가 친히 쓴 친필. 그래서 1582년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에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성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70년에 9월 7일, 1970년 9월 7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녀를 교회 학자로 반포하십니다. 영성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과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에 그 길을 교회에 가르쳐준 성녀를 교회 박사로, 교회 학자로 칭해 주셨어요. 자, 성녀는 만성 질병으로 인한 끊임없는 신체적 고통들과 싸워야 했고요. 개혁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드높은 기도 생활과 신비적 체험에 대한 불후의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많은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영적 담화를 담은 책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주 자비의 글, 그분의 생애를 직접 당신이 쓰셨어요. 그리고 완덕의 길, 창립사 영혼의 성, 그 외에 여러 소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르멜 광고장이신 윤주현 신부님이 기도 여정이라는, 성녀 데레사가 초대하는 기도 여정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한자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잘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딱 보시면은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를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천주 자비의 글은 새로 이제 표지가 바뀌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성 완덕의 길, 성녀 데레사의 창립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성녀는 창립자로서, 그리고 저술가로서, 그리고 탬버린을 든 성녀의 이콘, 이런 것으로 성녀를 소개했습니다. 자, 기도 수련.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요, 매일매일 기도를 수련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여기 오신 분은 그 의지가 있으신가 오신 거죠. 그죠? 15분도 좋아요. 적어도 30분. 그래서 먼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내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어떤 시간. 또 연세가 드시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잠이 많이 없어지시죠.
그럼 이것저것 생각하면 걱정만 늘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느님께서 기도하라고 잠을 없애주셨어요. 하느님 뵈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떨 때 잠을 뭐 바빠서 등등 못 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랬어요. 내가 자야 될 시간을 못 잔 것 때문에 더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자려고 그냥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못 자게 되면 막 속상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하루에 5시간만 자면 좋다. 그 이상을 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잠을 못 잔 거를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자. 이제 하느님한테 가기 전에 하느님과 많이 사귀어 놓고, 그쵸? 그래가지고 하느님한테 가야지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쵸?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거저거 투자하는데요. 누구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한테 투자하세요. 하느님한테 투자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쉬워져요. 자,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하느님에게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TV, 드라마, 스마트폰 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사순식이죠? 좀 결심해 보세요. 영성학교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학교 꼬박꼬박 오면서 저를 비롯해서 뒤에 이제 계속 신부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질서 잡아주실 거예요. 그 질서 잡아주는 그 시간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시간의 구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1순위는 하느님인가? 보세요. 내 삶의 1순위는 누군가? 하느님이 1순위인가? 아니면 시간이 다 뭐 이거저것 하고 나서 남으면 기도를 하는지,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지. 우리 집에서 나의 기도 자리는 어디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기도 자리는 어디지? 예, 눈 뜨셔도 돼요, 이제. 그냥 눈 감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주무실까봐. 졸려오세요? 안 좋으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드려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요, 기도도 많이 했고 좀 해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바뀌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이것도 해야지 저것. 그냥 7주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첫날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저의 성격, 제가 살아온 삶에, 그리고 수도생활, 제가 체험한 하느님, 그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저도 많이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수도생활 하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죠. 그리고 가난 서원을 했고, 정결 서원을 했고, 순명 서원을 하면서 세상을 만났어요. 하느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제일
제일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만났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그림자, 아픔, 내가 보기 싫었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사랑하면서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자식 걱정? 몸이 아파서? 미래? 나의 노년? 내가 하는 사업? 나의 건강? 그거 여러분들이 지고 계시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시게 하라. 그분께 다 드리세요. 그분께 드리세요.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세요. 예수 성심 가슴에 가시관이 있죠?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아마 신부님 맨날 그거 느끼실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요. 그분은 여러분들 탓하지 않아요. 늘 애썼다. 고맙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어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잡지 마시고 돈을 잡지 마시고 권력? 그런 거 잡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죽여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그걸 잡으셔야 해요. 영성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한테 다 내어놓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는 자리, 그 자리로 되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음 10번씩 정독하세요. 그러면요, 천천히 읽고 마음을 다하시면요, 우리 안에 삼일째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그것이 힘이 되고 양식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오고 길이 열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묵상하세요. 처음에 많이 읽으시고 머무시고 묵상하세요. 이제부터 마지막, 눈을 감으시고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쭉 있었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TV는 엄청 보잖아요. 드라마 속에 연예인들, 그 뭐 남의 얘기는 엄청 보면서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봐. 그쵸? 남의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봐요? 내 삶에 나한테 일어난 거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느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빛 아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한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 오늘 하느님이 나에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직장, 시간, 여러 가지. 나의 가족. 여러분들 여기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그쵸?
다 집 있으시죠? 잠자리 있으시죠? 잠자리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갖고 계시고 많은 걸 받으셨고 계속 받고 계세요. 그것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쉬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셨고 오늘 하루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숨결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 기도 수련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쵸? 기도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저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강의를 제가 해드릴 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여기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들리지 못했던 것이 듣게 되시는 영적인 치유에 성령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밤 아주 거룩한 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만 거룩한 밤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한 밤이에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유혹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안녕히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됐습니다. 예.